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노리나 허츠라는 교수님이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겁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외로움 위기주의보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움, 고립, 쓸쓸함을 느끼는 게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대략 한 2010년쯤이라고 보는데 그 시점부터 이 외로움주의보가 세계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서로 격리하고 단절된 삶을 살면서 이게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외로움에 대해서 더 취약하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긴 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채워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나의 성과를 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SNS를 하면서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좋아요, 라이크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반대로 좋아요가 별로 받지 못했을 때는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러한 고립감을 느낀다라는 거였어요. 어르신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온택트 이런 문화들을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더욱더 관계의 중요성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제가 15년 전쯤에 MBTI를 했을 때는 여러분 제 MBTI 성향이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제가 E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I. 네. I라고 한 사람, 네. 먹은 대로 살찔 찌어다. 네. 네. 정답 I입니다. 네. 네, 제가 15년 전에 MBTI 검사했을 때는 ISTJ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네. 제 동료 목사님도 자기가 MBTI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교회 여기서 사역하면서 MBTI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성향을 결정짓는 부분 중에 E 그리고 I로 나누죠. E는 외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I는 조금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E 성향을 가진 분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E. 나는 E다. 네. 오, 많이 계시네요. I다. 네. 네가 I였어? 뭐. 네. 되게 반전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외로움을 좀 덜 느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같은 아이 같은 사람, 혼자 있기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 성향 공감되시나요?
그렇죠? 예, 아멘 나왔어요. 왜? 여러분,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선택적인 고립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싶을 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저 같은 아이예요.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음을 느낄 때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 고립, 쓸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외로움, 쓸쓸함,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기초적인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아는 불쌍하죠. 불완전한 존재죠. 왜?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우리 육신적인 고아, 부모님이 없는 걸 떠나서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고아 상태가 정말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아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사는 인생.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고아된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롭고 힘든 인생을 위해서 친히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떠날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시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느낌이 드니까 불안함이 생겨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고아입니다. 왜냐? 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이건 단순히 그냥 추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의 수고를 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모든 인간적인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저주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 왜 두렵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태초부터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인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쓸함과 고독함과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수치심,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아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얻었죠. 만족함이 있었죠. 충만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불안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그냥 아예 가는 게 아니라 잠시일 뿐이다 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띄우실래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16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보혜사. 우리 조금 생소한 단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보호하다, 지키다 할 때 보, 그리고 은혜, 자비 할 때 해, 그리고 사는 스승, 우리의 선생, 스승, 가르치는 의미의 사인 거예요. 보혜사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며 또 스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곁에서 말하시는 분, 나와 항상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advocator, 변호자, 대변자,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comforter,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 헬퍼. 헬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헬퍼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나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표현이 뭐냐면 friend, 친구예요. 성령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도움,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보혜사 이전에 붙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이었어요. 다른. 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성경책이 하나 있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관계예요.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표현된 다르다라는 의미는 이런 마이크가 똑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 두 가지는 다른 또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서로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다른 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순서가 있다, 누가 더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제일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다라고 이해하는 청년들인데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 분인 분이 완전한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넘어서 그 한 분이 또 완전한 세 분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그분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만 알아요. 하늘의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옛날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막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붙들며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진리를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왜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는 이 진리가 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간단한 진리가 마음속에 박히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어지는데 왜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 그래,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아니면 다른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영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되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겠어? 아니면 내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성령이 내 안에 떠나가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떠나가시거나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소멸되거나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 라는 궁금증이 든다 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혹시 내 삶은 진짜 성령과는 전혀 딴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솟아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죄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치심, 좌절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 내가 다시 이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해야만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날 때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성령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티칭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컴컴한 이 영혼의 암흑기에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매주 설교를 나누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제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의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읽고 있는 능력, 관심법이 있고 막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막 보이고 신령한 어떤 막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꿰뚫어보고 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준비하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푹푹 그냥 박히는 거예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게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날마다 내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아니네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세상이 가진 권력도 사람들이 가진 힘도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란 말은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폭발하는 능력, 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권능이란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폭발력,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특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폭발력 있는,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매일 무기력하죠.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눌려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내 인생 언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역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힘들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야 되면 여러분들 삶이 회복될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다른 예배와 다른 찬송,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권능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
금방 티가 나요. 무늬만, 겉모습만 크리스천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그냥 흉내내는 것 같고 모방하는 것 같은 설교, 찬양들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 형식은 똑같은데 설교 30분 하고 찬양도 잘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폭발력이 없는 그런 설교, 찬양들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CCM을 부르는 영상들을 가끔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 김범수, 여러분 김범수가 찬양 부르는 거 한번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되진 않아요. 기교는 엄청나요. 노래 실력, 우리 대한민국 최고 원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 은혜와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찬양을 앞에서 부르실 때 되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노래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랑 김범수랑 한번 1대1 노래 배틀하면, 찬양 배틀하면 제가 실력으로는 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를 주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김범수 보고 있나? 인정할 수 없으면 꿈의 교회 찾아와서 한번 하시던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영적인 충만함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흉내내는 크리스천, 흉내내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한 사역. 여러분 디즈니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디즈니 워낙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미키마우스, 마블도 디즈니 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유명한 기업인데 이 디즈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작권, 표절의 문제예요. 이 상표, 자기네들 캐릭터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농담으로 무인도에 갇혔을 때 살아남는 법 해가지고 무인도 섬에다가 그 미키마우스 그리면은 디즈니에서 잡으러 온다면서요.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법. 그 정도로 이 도용하는 거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이 도미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외부 경쟁 업체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미노래 디즈니가 하는 회사의 기밀들을 다 보여줬대요. 경쟁사들이 오히려 당황을 했대요. 아니 이걸 보여준다고? 디즈니가? 직원들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것을 모방하는 건 다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은 카피가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양은 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그 열정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 정말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끼치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찌질하고 맨날 무기력하고 맨날 넘어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바라볼 때 그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7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을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 보세요. 혹시 그동안 너무 혼자 고아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의식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도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홀로 슬피 울며 고아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날마다 저들의 삶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나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단식과 우리의 아픔을 보담아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사망에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열어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울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성령의 동행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거룩한 두 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으실, 우리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청년의 때를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결단과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수 있는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서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흉내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직장과 모든 경영하고 소원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과 수련회와 여름 장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거룩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일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사랑을 갈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홀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충만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길이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모든 앞길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죄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구원의 문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과 진로의 비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혀 주셔서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또 선교 모든 일정 위에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여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